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일은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가족들 또 부모님 형제들을 만나는 또 가슴 설레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감기가 이렇게 독감이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여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 오랜 시간, 한 달 또 그 이상을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이렇게 치료 중인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한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정말 교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목사님 너무나 아쉽다고, 그래도 매일 또 매주 이렇게 새벽에 말씀도 듣고 또 주일에 예배도 함께 하고 있다고, 이제 꼭 빨리 나와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기도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의정부 CCC 지부가 이렇게 주관하는 더 영 캠프, 더 영 캠프니까 초등학생 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와서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애들이 자고 먹고 여기서 다 씻고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기록들을 보니까 29개 교회에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40여 명의 초, 중고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100명의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스태프들로, 교사들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CCC 속한 우리 청년들이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이제 함께 자고 먹고 생활을 하는데, 저희 교인들 중에 아마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그때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이들이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집회 함께 저희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광경을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일어나서 찬양하다 인도하는 형제가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앞으로 다 나오고 이렇게 대학생들이 주변을 딱 둘러싸고 아이들이 뭐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저는 저 뒤에서 나가고 싶은데 차마 나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축복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평강교회 품 안에서도 물론 이렇게 외지에서 다 온 아이들이긴 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인가, 제 마음이 아주 벅차고 뛰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2월 달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2월 7일 고등부를 시작으로 또 3월 2일 우리 청년 2부가 수련회를 마치는 때까지 우리 이제 평강교회 다음 세대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그렇게 지나올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축복하고 또 그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이 아이들이 소감을 발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인사도 제가 나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도 잘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허예진이라는 친구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눈치 보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그전에는 뭐예요? 눈치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는 내가 눈치 보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 또 우리 아름이라는 친구는 정말 내가 믿는 건가? 의심이 들었는데 순장님들,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아이들의 가장 많은 저에게 이렇게 감사의 자그마한 포스트잇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하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정말 식사와 모든 섬김을 챙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글들을 봤어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평강교회에 꼭 한번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인 것 같은데 이런 글도 썼어요. 교회가 커서 숨바꼭질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먹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 또 한국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 명절 대체 휴일에 대해서 여러분 논란이 있었죠. 27일 날 쉴 거냐 31일 날 쉴 거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오늘 쉬고 오늘 주일이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이 쉬면 이렇게 쭉 붙어서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월요일 27일에 쉬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31일 날 쉬면 명절이 지나고 그 이후에 좀 사람들이 쉼도 갖고 또 그 다음 금요일을 쉬면 토요일 또 주일까지 쉬게 되니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묘하게 공감을 많이 사람들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27일에 쉬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한 주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설날이에요. 설날. 설 명절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초점이었어요, 생각에. 그래서 설을 잘 지나려면 며칠을 쉬어야 되죠? 27일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릴 때 같았으면 이게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히 27일에 쉬고 여유 있게 설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은 잠깐 쉬고 지내고 가족들이 쉬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시간들을 좀 자유롭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변화해 가고 있는 우리 나라의 또 다른 어떤 시대 생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어떤 생각들이 존중이 되고 또 그것들을 원하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거나 정말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은 어쩌면 이전보다 점점 약화돼가는 가정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대가족이라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지만 이제는 핵가족화된 지는 이미 오래됐죠. 그래서 그런 개인주의적인 여러 사고들이 정말 이제 점점 우리 곁에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지난 주간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이런 곳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함께 오고 또 명절에 떨어져 있어 지내던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족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 너무나 귀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모두 이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설 명절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설 명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10분 내외로 해가지고 설 명절 설교 영상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촬영도 하고 또 순서지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꼭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명절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70여 가정에 저희가 작은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또 지역 사회에도 우리 강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주일 몇 주간 우리 교회 가정들에 이렇게 장례가 났어요. 부모님들과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이번 설에 많이 생각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 나라적으로 보더라도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얼마 전에 작년 말 정말 비행기 사고로 많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충분히 배려받거나 위로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설 명절을 지나가면서 분주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믿음장. 믿음에 대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부분은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자주 생각하고 또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의 첫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낼 것인가, 잘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한 고민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세대에 대해서 성경이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한마디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라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더 나아가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본향을 찾는 삶이요, 또 죽어서 그 본향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본향을 찾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고향, 우리가 나고 자란 곳, 저도 그 시절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가고 싶고, 가면 그곳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제가 보니까 고향의 발걸음이 조금씩 더뎌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할머니가 살아계시거나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거나 내 친구들이 고향에 많이 찾아오거나 모이면 아무리 바빠도 가요.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어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머무르는데 하루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사람들은 멀고 피곤하다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계시지 않고 친구들은 다 고향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고 있고, 내려가도 특별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없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씩 더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뒤에 이어지는 12장의 첫 부분에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에 있어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찾는 이유, 거기에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그리움과 그 사모함,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향을 찾는 자로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본향을 찾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사는 동안,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땅에 사는 동안 아직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보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환영했다는 것이, 기다렸다는 것이 마치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전 2000년경이 더 지난 그 전의 사람이라고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그 약속은 2000년 이전에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야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너로 인하여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근데 이 영원한 언약,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묵상했던 것을 좀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이 영원한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몇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2000년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때를 아브라함이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 보지 않았다?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신 이 허다한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만 보려고 해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인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멀리 내다보는 사려, 생각이 없는 사람, 계획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반드시 걱정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에 매몰되면 정말 중요한 삶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 우리 가까이 눈앞에 현재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매몰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뭐죠?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내가 병들면 어떨까?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 우리의 본향,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전전긍긍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멀리서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실제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지금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땅, 그 사람들, 자신의 독자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봤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당대에 무엇인가 놀라운 부흥을 보는 것 정말 소망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이 쓰임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때에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놀라운 크고 좋은 것들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뜻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가나안 땅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식이 없는 그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자신이 그것들을 이루고 자신이 그것에 대한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네. 사람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사람의 영광이 중요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는 이 땅의 그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쉽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곧 평강의 60주년이 다가올 텐데 그 60년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없어도 평강의 역사는 쓰여질 거 아닙니까? 아멘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가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 다 죽어도 하나님의 정말 그 나라의 역사는 쓰여져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성취와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설날 기다리는 하루 이틀 전이 더 재밌을까요? 설날 당일이 더 즐거울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소풍 가기 전날이 더 가슴이 설레고 재미있을까요? 소풍 가는 날이 재미있을까요? 뭐 정답은 없죠. 목사님, 저는 소풍 날이 좋아요. 설날이 좋아요. 세뱃돈도 받고 좋아요. 좋죠. 여러분, 근데 저는 아마 여기 분들 많은 공유하시고, 어떤 일이 다가오면요, 여름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2주간만 지나면 휴가다.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지 몰라요. 막상 휴가가 되면 오히려 피곤하고, 명절이 되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고, 소풍날 되면 멀리 걸어가려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다리는 그 기쁨은 참으로 좋은 것이.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세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보고, 언제 오실까? 오실 텐데, 내일 오시려나? 내년에 오시려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루하루라면 그 즐거움도 주님을 만나는 것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봐요. 멀리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것의 확실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실체에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진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의 고난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이 암울한 현실, 이 나라를 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만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이미 우리 곁을 떠난 평강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즐거움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환영할지를 결정해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의 눈의 실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 그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나 이민족 사이에서 쫓겨가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눈이 그들이 그것들을 환영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가까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훨씬 곁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찾는 자는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두 곳의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본향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온 본향이 있고 사모하는 본향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본향이 있고 나온 본향이 있고 사모하는 본향이 있는데, 나온 본향은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는 땅에 있는 본향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 어쩌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고향, 어떤 장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는 없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썩어져 갈, 언젠가는 떠나야 할 그 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머물러 살던, 그것이 죄인지도 나에게 또 다른 하늘의 본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본향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온 본향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 하나님의 정말 그 택함을 받고 그가 그곳을 떠나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지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요 본향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본향입니까? 땅에 있는 본향.
이 땅에서 죽으면 다 사라지는 그런 본향에서 나와서 영원한 본향, 하늘의 본향을 향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누가 안타깝게도 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보죠.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의 날에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온 본향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나온 본향을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나와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지 않으려면요, 그곳에 쌓아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온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안타깝고 어쩌면 호기심에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나 궁금해서 뒤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것들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땅에다 뭘 쌓다 보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이 땅에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이 땅에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요, 우리 생각에는 더 가벼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벼워야 돼요. 성도는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놔서 하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들이어야지. 하늘을 바라보고 저곳에 내가 쌓아둔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어야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가면서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까워서 자꾸 뒤돌아보고 주저하고 멈추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주셨거든 스스로 가볍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제 됐어요, 이제 더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저 이건 충분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말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도 맡겨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들의 복된 삶이다, 그 말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본향을 찾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거하면서 성을 바랬다 기록해요. 오늘 9절 10절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지금 자기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장막에 살아요. 근데 장막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성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땅에 거하며 하늘을 바라봐요.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게 본향을 찾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모하는 본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이 없으면 절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도 멀리서 보고 환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장차 하늘에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땅에 있으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 함께 주님과 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